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죄인 아닌 죄수로서 로마 황제 곧 가이사랴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은 바울은 동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정말 바울 사도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려내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비에 맞지 않는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또 괴롭혔기 까닭에 바울 사도로서는 도저히 이런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결국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각본대로 이게 진행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나 죄수의 그런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해 가는 이 일로 인하여서 장차 엄청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쩌면은 바울 사도의 로마 압송은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인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바울 사도의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이번에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상고해 와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항상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면 안디옥에서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이 성대하게 그 환송을 해주는 그런 가운데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었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 번째 이번에 전도 여행만큼은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드렸던 대로 죄인 아닌 죄수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지만, 과연 이 길이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길인지 아니면 닫혀 있는 길인지, 다음에 이 로마에서의 전도의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현재 바울 사도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이렇게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쇠가랑찬 죄수가 로마로 간다고 한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부정적인 또 좀 절망적인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바울 사도는 전도인이요 그리고 선교사의 그런 신분으로, 그런 입장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 압송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있는 말씀도 가끔 인용할 때가 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죄수의 모습으로 압송되어지고 있지만은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정말 못살게 했던 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지금 시작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세계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체포된 그에게 이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은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약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음성을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 들었겠지만은 이 주님의 음성,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희망이었고 그리고 위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비록 죄수의 모습으로 내가 로마를 향하여서 이렇게 압송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늘 마음속에 반드시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아마 바울 사도는 느꼈을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오늘 27장 첫 줄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실 때 바울 사도 혼자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압송되어지는 신세였으니까.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 사도는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이달리아를 향하여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와 나 누가가 이달리아를 향해 가매, 그렇게 적을 수도 있었을 텐데 누가는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적은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기록자로서의 어떤 겸손함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 사도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와 함께 더불어 로마를 향해 전도 여행을 시작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누구와 함께 갔죠?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누구와 같이 갔죠? 그때는 실라와 함께 갔습니다. 동행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실 때 그에게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일꾼, 또 다른 동역자 한 사람을 붙여서 보냈다. 그가 누구죠? 누가라는, 누가. 아시는 대로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바울 사도의 비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모습으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로마로 이끌려져 가고 있다면, 누가는 달리 바울 사도와는 다르게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신분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 한 사람은 부득이 불가피하게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면, 이 누가는 아주 능동적인,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서 지금 가서 재판을 받고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될 바울 사도와 동행하고 있는 누가. 주님께서는 누가를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옥중 생활을 할 때에 그로 하여금 바울 사도를 수발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서 드림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늘 느끼는 일, 그리고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드림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늘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는 많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 포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 드디어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배에 보면은 지금 승선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배의 지도자는 누구냐 라고 한다면,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백부장 율리오라는 자가 이 배에 승선해 있으며 지금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압송하는 총 책임을 백부장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배는 어떤 배냐면 화물선이에요.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컨테이너 선처럼 많은 화물들을 로마로까지 이렇게 운송하는 배였기 때문에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면 이 배에 선주가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 배를 로마까지 항해하는 데에 모든 기술 총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 배에 선장이 있어야 돼요. 선원들도 있고 선장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승선에 있는 이 배에 가장
실권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이 배에서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실은 이 배에 지금 승선해 있는 이 백부장, 로마의 고급 장교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특별한 사명을 띠고 바울 사도를 지금 호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 아주 이 배의 가장 실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요, 3절에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어요. 아마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이 얼핏 보면은 볼품없어 보이는 이 죄수 바울이라는 자가 로마로 호송되어지고 있고 자기가 총책임을 지고 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친구 로마 시민권자고 또 이중 국적자죠. 유대인이기도 하고, 내가 이 자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지만 그래도 이 자가 그래도 보통 내기는 아니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당히 바울 사도에게 호의적이었다, 이런저런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서 배 안에서도 뭐 누가도 같이 가고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항해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 조금 뭐 기상 관계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풍세가 여의치 않아서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바람의 막 상태가 때로는 상당히 막 위기적인 상황도 있고 해서, 여기 보면은 상황이 배 안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 백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선장, 선주의 영향력보다는 이 배에 승선해 있는 누구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커졌느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배 안에서의 상황을 보면 풍랑이 거세게 일 때이면 그때는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아닌 이 바울 사도의 파워가 더 강해지더라, 세지더라. 가끔은 우리가 이것과 비교해서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죠. 교회를 우리는 구원선에 비교하잖아요. 노예 방주처럼 교회는 구원선이다. 이 드림호라는 배가 구원선이 항해를 하는 동안에 바다가 잔잔하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은요 교회 안에서 실권이 교역자 아닌 교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배가 흔들리고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그럴 때면 바로 그때에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역자들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일들이 순조로우면은 이 교회 목회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표가 나지를 않지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는 영적 권위를 지닌 주님의 일꾼들의 존재감이 더 크게 부각되어지는 것을 이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아마 어쩌면 누가는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제법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일행들이 탔던 이 배가 어렵사리 어느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죠? 미항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한자말로 그냥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우리가 여수를 이야기할 때도 여수는 미항 중에 미항이다. 참 여수 밤바다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 여수잖아요. 여기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미항 지중해 연안에 이 지도상으로 보면 좀 길쭉한 그런 섬이 하나 있어요. 동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그 섬 이름이 그레데섬이에요. 그레데섬. 그래서 이 섬의 남쪽에 위치한 항구가 미항에, 이제 이 남쪽 항구 미항에까지 도착했는데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면 이제 계속 북쪽으로 항해를 해 가야 되는데 저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항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항구 이름이 뭐예요? 베니스라는. 그래서 이 베니스를 거쳐서 로마를 향해 항해를 계속 해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시기적으로 이때가 바로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속죄일이 지난 직후 염키풀,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염키푸르라고 그래요. 근데 염키푸르라는 게 유대력에 따르면은 7월 10일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달력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언제냐면은 9월 하순쯤 되는 시기예요. 이 속죄일 염키푸르 그 일이 지난 직후 때가,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 지중해 연안 특히 그레데섬 주변에 일기가 어떤 일기냐면은 요즘도 우리가 자꾸 느끼지 않아요. 이제는 겨울에도 뭐 사만사온 옛날에 우리 겨울 날씨의 특징이었는데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중간 계절이 갈수록 짧아지고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지중해 기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인가 싶으면은 금세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긴 여름 지나고 또 가을이 왔나 싶으면은 금세 겨울이 성큼 다가온 그런, 그래서 9월쯤에 지중해 기후가 어떠했냐면은 갑자기 계절이 바뀌니까 막 풍랑이 심해져서 항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데 다행히 지금 도착해 있는 이 미항이라는 것은 규모는 작은 항구로서 보통 베니게 항구까지 가는 중간 기착지 정도로 이 뒤에 산이 다 감싸 안고 있고, 뭐 요즘에 윤식당 2편에 나오는 그런 스페인 그 항구처럼 규모는 작아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냥 그 겨울 나기에는 무난한 그런 항구 도시가 미항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속 항해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쉬고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베니게를 거쳐서 로마로 갈 것인가 하는, 베닉스를 거쳐서 로마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한마디 해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주라든지 아니면은 선장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 사도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또 주님으로부터 바울아, 이 배가 지금 출항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렇게 계시를 사인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이걸 통해서 판단한 거예요. 계절적으로 지금 무리하게 항해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아니하니 그냥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룰 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나름대로 영감을 얻으려는 노력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경험 그리고 우리들의 지식이라는 것을, 아니면은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담임 목사도 때로는 CEO적인 그런 감각과 그런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규모가 교회가 적었을 때는, 작았을 때는 뭐 또 문제가 없지만 커지면은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CEO적인 그런 마인드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영 마인드라는. 그래서 때로는 과학적인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그런 경험을 통한 결정과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영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주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실제로 매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과학 법칙, 지식, 또 때로는 공부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내리는데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결과를 보자.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판단으로서 출항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지만, 뒤에 보면 선주, 선장, 백부장은 까짓것 가자. 왜 가자고 했을까? 요 미양에서 한겨울을 보낸다는 게 너무 지루하고 깝깝하고 답답해 보였어요. 왜? 여기는 별거가 없고. 그래, 우리 순천시도 그러죠. 밤에는 볼거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낮에 순천만 한번, 그 다음에 그냥 정원 한번 휘 둘러보고 어디로 가버려요? 여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여수는 밤에도 볼거리가 있고. 바로 이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는 그냥 지내기는 무난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별로 재밌게 즐길 만한 거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다수가 갑시다까지 것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때로는 다수결로, 뭐 그래서 막 교회도 다 민주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 아주 이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과는 여기서도 한번 봐요. 백부장이나 아니면 선주는 선주대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화물을 옮겨야 손실이 덜 나고 이문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서둘렀을 것이고, 그리고 백부장이라든지 또 선장 등등 뭐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답답한, 지루한, 몸이 건조해 보이는
여기서 겨울나기보다는 과동이라고 옛날 번역에는 썼지만은 갑시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배를 출항시키고 항해를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뒤에 우리가 계속 상고하겠지만 이 배에 276명이나 승선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의 생각이 이러니까 하고 결국은 무시하고 출항을 했다가 나중에 얼마나 위태로운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도 같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울 사도의 어떤 영적 리더로서의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 일이 결국 뒤에 얼마나 큰 화근으로 이 배에 들이닥치게 되는 것인가를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선장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 권사 재직도 아니고, 이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이 배의 키를 잡고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분의 위임을 받은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장 되시는 주님의 위임을 받고 방향 키를 잡고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결정,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배에 같이 승선해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었을 때에 그 믿음 없는 불확실한 것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 뒤에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배는 나중에 파선을 당하고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경각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라고 교육자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그리고 독선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팀에서도 팀장, 주장, 완장을 채워주고 그리고 전체 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